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꽃샘 추위가 또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는 봄의 향기가 느껴져 오는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부활의 계절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희망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희망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고, 이제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 1, 2, 3부 모든 예배에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토요일까지 진행해서 1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의 훈련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특별히 성경 뭐 읽자 그랬냐면 복음서를 읽자 그랬습니다. 하루 몇 장 읽자? 2장씩 읽자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누가복음 22장을 읽으시면 숙제를 다 마친 것이 됩니다. 복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읽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순절 5번째 5주 되는 이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여러분, 용기 있으신가요? 무슨 용기 있으신가요? 교회 늦게 올 용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죠. 20년 전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계곡에 여름철에 피서를 왔던 30대 피서객, 아마 그때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50대가 됐겠네요. 그죠? 30대 피서객이 그 당시 시가 4,500만 원짜리 상당의 산삼을 장내삼으로 착각해서 몰래 캐먹었다가 변상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박집에 피서온 이아무개 씨입니다. 이 아무개 씨가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잔뜩 마셨어요. 사람의 몸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얌전해진 사람도 이상해져요. 대단히 용감해져요. 이 술을 마시고 여름철이니까 8시 넘어야 해가 지잖아요. 그 저녁을 먹었어도 아직 화난 거죠. 그 민박집 뒤로 갔는데 그곳에 민박집 주인이 장내삼 60여 뿌리를 재배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김에 가장 큰 놈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뿌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아작아작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가 먹은 이것은 장내삼이 아니라 민박집 주인이면서 신만이었던 김모 씨가, 이건 김씨입니다. 김모 씨가 동료 신만이 2사람하고 함께 산삼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어서 그곳에 임시로 잠깐 심어두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산삼,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150년 정도 됐다는 산삼인데 그 값을 4,500만 원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0년 전에 그래서 잠깐 거기다가 심어 두었던 것인데, 그런데 민박집에 피서 왔던 이 아무개 씨가 술김에 그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일단 먹었으니 뱉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 재판에 걸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장이 어떻게 형벌을 내리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합의를 시켰어. 그래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았느냐? 2,500만 원을 변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번에 2,500만 원짜리 약을 잡수셨으니 건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덧붙이면서 재판을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한 50대 되었을 때인데 30대로 살아갈지 70대로 살아갈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150년 된 산삼을 2,500만 원에 먹은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어떠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짜리 산삼을 50% DC해서 반값인 2,500만 원에 먹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산삼 한 뿌리 먹고 2,500만 원 값을 치루어서 배가 아팠을까요? 아무튼 이 사람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짜리 산삼을 아무 생각 없이 먹어 치웠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짜리, 20년 전에 5천만 원짜리 후다닥 잡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용기 아닌 용기를 보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하나는 무지했기 때문이다. 몰랐던 거죠. 여러분, 무식하면 안 해요. 그렇죠? 무지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지한 거죠. 그것이 150년 된 그 당시 5천만 원짜리 된다는 산삼인 줄 알았다면요, 한 입에 꿀꺽 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았다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는 말이 아마 여기에 딱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으면 간이 붓습니다. 술을 먹으면 간이 붓고, 그리고 자꾸 먹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얌전한 사람도 막 대단한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나와.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길 것 같아가지고 다 나오래요.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은 용기일까요? 이것을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 누구야? 누구일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혹시 지난밤 꿈 꾸신 분 있으신가요? 꿈 꾸셨나요? 제가 볼 땐 다 꿈을 꾸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꿈을 늘 꾸긴 하지만은요, 사실 그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꿈을 꿨는데 아침에 다 생각이 안 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안 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냐? 아주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꿈이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꿈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써요?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마 그날도 자다가 깨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생각해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그 다음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알아내야 되겠는데,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 일생에 중요한 꿈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점장이들, 술사들, 지혜자들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말해다오. 그리고 그 꿈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다오. 그랬더니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왕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그 꿈을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 해석까지도 나한테 말해다오, 이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말해 주셔야 저희들이 해석을 하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도 얘기하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 꿈을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 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 점장이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유구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습니다. 신 외에는 이것을 왕에게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써요? 진노. 어떻게 써요?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뭐 했어요? 명령했다는 겁니다. 왕이 점점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내 녹을 먹으면서 내가 월급 줘서 키웠더니, 그래 고작 너희들이 한다는 게 이거야? 그것도 알아맞히지 못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진노하고 흥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왕의 심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왕 앞에 잘못 나섰다가는, 왕 앞에 잘못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첫 번째로 죽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진노하고 있는, 엄청나게 화가 나고 있는, 통분하고 있는 왕,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용기, 왕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이 비결이 어디 있냐 말이죠. 다니엘이 무식하기 때문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지금 술을 잔뜩 마셔서 술 취해서 술 취한 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이, 모든 점장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알 수가 없고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한 상황인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이것밖에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의 용기. 어떤 믿음의 용기일까요?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의 용기가 어떤 믿음의 용기일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꿈을 해석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꿈 꾸시고요, 그거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꿈을 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다니엘은 바로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술사들이, 점장이들이 고백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할 자는 신밖에 없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야. 그 믿음이죠. 다니엘이 믿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꿈을 나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긴 하지만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까지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그 믿음,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죽이는 그 찍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말리셨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칼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그 내리칠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를 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걸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그는 칼을 빼어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오늘 할 건데, 우리가 매주일 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일명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갖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알고 계시나요? 자, 처음만 한번 해보십시다. 맨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오늘 여러분 고백할 때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반드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상황이지만 나간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용기일까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그저 꽝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다니엘은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풀어내고 이 땅의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걸 믿은 거죠. 믿음의 용기를 가진 거죠. 다니엘서 2장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내게 뭘 주시고? 지혜와, 무슨 지혜?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거를 다 풀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의 용기일까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다니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뭐다? 기도다. 기도임을 아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오는 통로가 뭐냐? 그건 기도예요. 기도의 특권, 이거를 활용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일 새벽부터 모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뭘 주시면? 왜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 그랬을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시간을 얻어서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그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야,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달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뭘 알았던 거예요? 기도가 통로인 것을 알은 거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얻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한가요? 그 친구들과 함께 부르짖은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그거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가 부르짖었더니, 정말 기도의 시간을 달라 그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했던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용기가 모든 사람, 죽을 뻔한 모든 사람을 다 구하는 능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육체를 가진 자는 이걸 알 수 없고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신이 누구임을 증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참신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몇 가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를 비밀로 하고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하고 쉬쉬했다면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히 커밍아웃 하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담대하게 좀 커밍아웃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창피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대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기도하리라. 감사로 기도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한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말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면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 인맥에 이끌려서, 친한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맨날 거기에 끌려다녔다면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려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11조 드리는 일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용기를 갖지 못했다면, 이것을 11조를 드리면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하면서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다면 이제 담대히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10의 1조를 시험해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담대히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